오늘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로 가셔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공부 말씀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본문 내용으로 1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인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마을에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갑자기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유산은 보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마치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유산을 나눠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해도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 친구도 많고 인생이 즐겁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를 치며 돼지 고기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 작은 아들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자, 차라리 아버지께 가서 품꾼이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작은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떠났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멀리서부터 그를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어른 남성이 달리는 것은 체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체면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돌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죄를 짓고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작은 아들은 왜 집을 떠났을까요? 단순히 자유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주신 유산은 원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과 돈과 성공과 행복은 원하지만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얻은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결국 그 끝은 공허함과 후회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탕자의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사마리아
그 여인의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사랑과 관계에서 찾으려 했지만 결국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낮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그녀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쾌락, 돈, 성공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와 마귀에 가는 부분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천사와 마귀는 우리를 둘러싼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마귀는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래, 자유롭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버지의 말씀은 너를 구속하는 거야. 세상은 훨씬 더 즐거울 거야.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된 자유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한 가지 성경에서 한 가지 성경 얘기를 예화를 들어본다면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속이고 조종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도 그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권능을 나타내시도록 돕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셔야 해. 그러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지.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나중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죄인이 7절 말씀에 보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구속사적인 적용이라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작은 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죄값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한 예로 들자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도 구해라 이렇게 하지만 다른 강도는 이렇게, 또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다.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의지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두 강도 중 하나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방황할 때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을 주소서. 성경구절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을 구절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제 모든 짐을 버리고 오늘 새 아침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일과 건심 때문에 무거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제의 건심을 내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그 일을 맞이하게 하소서. 나에게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잊은 것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전쟁 중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일상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소서. 까마귀조차도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나의 인생에 이렇게 많이 심고 거두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런 믿음이 없음입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서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10년 후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오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거심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에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주일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